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두 절 되겠습니다. 신약의 310페이지쯤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두 절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에서 예수의 복음이 딱 집약된 한 절을 든다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모든 교단이 이 말씀에 대해 공통적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진리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다 똑같이 믿는 진리예요.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믿는 자마다라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인데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예수님이 날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로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지만 그걸 안 믿고 거부하는 사람은 멸망하게 된다. 거기까지는 이제 성경적으로 볼 때 맞는 해석이고 다 타당한 진리라고 우리가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더 깊이 들어가서 복음을 듣는 당사자, 예수님이 당신 때문에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당신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들었을 때 듣고서 마음이 열리면 믿게 되고 마음을 안 열면 앞만 들어도 안 믿는다. 이 주장도 전도를 해본 사람들은 공감할 만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더 깊이 들어가서 사람의 마음을 여는 주체자가 누구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여기서는 교단마다 조금 다른 해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복음을 듣는 본인, 당사자가 자기 마음을 열고 결단하는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가 그 사람 마음을 열어주어야 열게 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이 에베소서 말씀이죠. 1장 13절 14절인데 그 여러분이 펴져 있는 성경의 에베소서 2장의 1절을 잠깐 눈으로 보시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사람은 스스로 결단을 못합니다. 죽은 사람은 그 2장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는 주체자는 따로 있어요. 우리가 죽었었기 때문에. 오늘 수요 말씀 제목이 믿게 하시는 성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는 영적 죽음을 말하죠.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살아있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숨 쉬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직장에 출근하는 거고 학교를 가는 거고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복음을 들려줘도 그 사람 스스로가 자기를 구원하지는 못해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0번을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킨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누가 믿음을 일으키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내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믿음,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는 참신이시고 그가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록한 말씀이 성경이라는 믿음, 또 이 성경의 기록대로 사람은 한 번 죽게 되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그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그 믿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에 간다라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총체적인 믿음의 내용, 이 모든 내용을 내가 믿도록 내 속에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0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것이 믿음을 단단히 지키는 길인데 성령의 인도를 매일매일 그 순간순간에 잘 받으면 믿음이 단단해지면서 하루하루 사는 동안에 마귀의 유혹이나 어떤 그 공격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죄인으로 살던 내가 그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기까지 그 구원을 결정한 대상이 나냐
하나님이냐라는 것은 교회 역사, 교회사에서 끊임없는 논쟁거리였어요. 그 가운데 사실 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결정자는 나다, 웬 다른 대상이냐, 이런 주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듣고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 믿어야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구나, 자기가 깨닫고 믿음을 갖게 된 것이라는 그런 주장을 하면 그거는 인간의 결정이죠. 인간의 결정이고 인간 당사자의 공로가 됩니다. 사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이런 말은 안 해요. 선한 일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착한 일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착한 일 많이 하고 살아야 천국 간다. 그런 사람들도 그런 말은 안 해요. 성경 말씀처럼 우리의 선행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똑같이 해요. 그런데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내가 결정하는 거라는 생각이죠. 복음의 내용을 들었을 때 나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죽으셨다는 게 너무나 감동적이고 너무나 고맙고 감동이 돼서 그래,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래서 나는 믿는 사람이 된 거다. 꽤 그럴듯한 말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결심해서 믿는 사람이 됐다면 그 결정도 일종의 착한 일이에요. 좋은 쪽으로 내가 결정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결정도 일종의 착한 일이 됩니다. 내 마음에 그런 감동과 결단,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바로 윗절에 그 12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13절에 그 안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그가 바로 12절에 있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듣고, 오늘 본문의 13절의 내용이죠.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성령께서 인치셨다,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을 해요. 이는 도장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도 복의 근원 강림하사에서 마지막 절 끝에 가사가 천국인을 치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에 제가 무지했을 때는 청년 시절에 이 천국인을 치소서라고 하는 게 뭐야? 천국 가는 사람을 치라는 이야기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도장이죠. 천국 도장을 치소서라는 그런 가사말의 그 뜻이었어요. 이 고대 사회에서 인치는 것은 그 불에 달군 쇠도장이에요. 그래서 참 이 해당자는 참 고통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 쇠도장, 불에 달군 쇠도장을 노예나 짐승, 가축에게 팍 이렇게 찍는 거죠. 그래서 몸에 새겨진 그 도장 자국을 보면 이 노예는 이 주인의 것이다, 그 소유권을 분명히 하는 차원에서 인치는 일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인을 치셔서 이제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이제 너는 하나님의 소유야,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확증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3절 중반에 보시면 복음을 듣고 믿으면 성령께서 인치신다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나에게 인치신다는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콕 집으셨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콕 집으셨다,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역으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콕 집으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기로 결심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콕 집으셔서 나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기로 결심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나를 인치신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려주는 데가 어디입니까? 성경이죠. 성경 말씀. 이 말씀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자에게 인치신 대상도 성령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일을 하신 대상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님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본문 속에서 알 수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내가 믿기로 결단해서 내가 결정한 상태에서 받은 구원이라면 반대로 살다가 믿고 싶지 않을 때는 이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불안하죠.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는 또 그다지 안 그럴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이 안 믿어질 때가 있고 의심이 들 때가 있고 하나님보다는 돈이나 다른 것을 찾아 헤매면서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순간순간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놀라운 일이죠. 때로 내가 하나님을 잘 못 믿고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우리의 구원은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몸부림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도록 성령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고 말씀하셔요. 그 다음 절 14절에 보니까 이는 13절 끝에부터 볼게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고 되어 있죠. 기업이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회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유산,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것을 받을까 가끔 이렇게 궁금하기도 하고 많이 기대감이 돼요. 사실 부모가 재력이 없으면 자녀가 그 부모에게 받을 유산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받을 유산이 있대요. 그게 어떤 성격의 것일까? 이렇게 기대감과 설렘도 있는데 성경의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을 해요. 어찌 보면 추상적이긴 한데 우리가 이미 약속받은 영생도 그 안에 포함되고 천국에서 누리는 각양의 삶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걸 하늘에 간직하셨다고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보증하시는 분이 너는 그런 상속자야라고 보증하시는 분이 성령이셔요. 보증은 담보, 저당, 또 계약금 이런 성격의 말이에요. 비싼 물건 구매할 때 먼저 일시불로 다 지불하지 않고 계약금을 지불하는 것이 일종의 보증인데 그 계약금 지불 자체가 이 구매자가 대금을 완전히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의미에서 의미가 크죠. 내가 이렇게까지 선금을 지불합니다. 나머지 금액도 제가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의미에서 이 선금을 지불합니다. 라는 것이 보증이에요. 어떤 사람이나 물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서 틀림없다고 증명하는 것이 보증이에요.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것을 물려받는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걸 보증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실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유산인데 하나님 자체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유산도 영원한 것들이에요. 그러니 그걸 본격적으로 누리는 것은 영생이 보장된 천국에서 본격적으로 누리지만 성령께서 계약금 성격으로 지불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어느 정도 누려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계약금 성격으로 성령이 지불하셨기 때문에 내 죄가 예수의 피로 사함받은 것 자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고달픈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천국을 누리는 삶이에요. 내 죄가 다 사함받았다는 것 자체가 천국 삶이라고요. 인간의 모든 불행은 죄로 인해 생겼어요. 육신의 질병까지도. 그 죄에서 벗어난 인생은 그 자체가 천국 생활이죠. 사실은.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의 대표적인 그 증명 방법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14절 끝에 보면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라고 우리를 그렇게까지 보증하시고 인치시고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찬송가 몇 장 부르고 늘 하지만 그 찬송을 비롯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까지 포함하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은 상당히 범위가 넓죠. 하나님을 찬송하면 감사가 따라오게 되고 감사가 따라오면 그 삶이 윤택해져요. 돈이 많아서 윤택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윤택해져요. 물론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몸의 움직임이 점점 힘들어지기도 하고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면서 병원도 자주 다니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오히려 그 전에 오래전보다 더 풍족하지 않고 어려워지는 환경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일생은 잠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잠깐이죠. 잠깐인 것을 풍족하게 누리는 것보다 영원한 것을 풍족하게 누리는 것이
복인 것은 상식적인 답이에요. 그러나 이 땅의 것이 좋아 보이고 이 땅의 것을 누리기에 나는 아직도 내 일생이 한참 남았다고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이 안 되죠. 뭐 천국이 어딨냐고 그렇게 반문을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을 바보 취급해요. 그러나 그것이 어리석은 것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영원한 것은 천국에서 영생과 함께 시작되지만 성령께서 그 기업의 보증이 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어느 정도 누릴 수 있게 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잖아요. 그 명령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하잖아요. 예수님 믿고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도록 도우시는 이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그래서 잘 받는 것이 중요해요. 처음 믿음을 갖게 하신 이도 성령이지만 내가 가진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끝까지 흐려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이가 또 성령이시기 때문에 매일의 삶에서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것이 생명만큼 중요합니다. 그렇게 그것을 우리가 뿌리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것이 중요한데 성령의 인도가 뭐예요? 라고 물으신다면 간단히 말해서 나를 자꾸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자꾸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인데 그 사람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 끌리기보다 하나님께로 자꾸 끌리고 이렇게 하나님께로 자꾸 향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것을 내가 싫다고 뿌리치지 않고 잘 받고 따르면 이 땅에서의 믿음 지키기는 성공적으로 해나가는 거죠. 그런 믿음 지키기의 삶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매일같이 든든히 받아서 처음에 나를 믿음 심어주신 그 성령께서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 지켜주시는 분도 성령이심을 확신하고 그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며 매일의 삶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신 소중한 분들과 또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수요 예배도 하나님 앞에 또 드려지는 예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하며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찬송과 기도와 우리의 고백과 말씀 나눔이 또 하나님 앞에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믿게 하시는 성령이 계심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믿음의 결단이 순전히 내가 한 것이라면 내가 약해질 때 그 믿음이 사라질 수도 있고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불안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임을 우리가 확신할 때 내가 약하고 넘어질 때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이 내 구원임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땅에서 그런 든든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언제나 말씀의 나를 기대고 의지하여 하나님 인도하심을 잘 받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 310장 부르고 축도 후에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또 점심 교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음정을 한 음정 낮출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약속의 인치심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과 강선한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